28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는 한 남자와 일천 여자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가 가라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도자,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 왕은 지혜와 또 청명이 특별히 뛰어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하는 말씀이 한 남자와 일천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남자는 위대하고 일천 여자는 천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못하다는 남전여비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간 곳마다 예수님을 잘 섬겼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여인들이 따라갔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벽에도 여인들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으로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의 숫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면 여자들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은 여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남자가 위대하다. 한 남자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일천 여자 가운데 위대한 한 남자, 예수님 빼면은 남자도 비천하고 여자도 다 비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천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거, 이 한 남자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한 남자로 구원 얻는 길이 오늘 세 가지. 첫째로 한 남자로 구원 얻는 길은 한 남자의 위대함을 발견함. 28절 상반절이 내가 마음에 찾아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니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한 남자의 위대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아가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숲과 같아. 봄에 나서 한여름 무성하다가 가을에 되면 다 말라주는 그 숲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과나무 어떻게 이렇게 솟아서 그 사과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그 사과나무 아래 그늘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함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사과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고, 사과로 우리를 또 이렇게 건강케 해주는 그런 혜택을 입혀주는 것이 사과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분이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의 위대한 이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위대한 첫째 이유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예, 오늘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요, 예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흑암도 지으십니다. 평안도 지고 환난도 지으십니다. 그래, 그 예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주권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남자의 위대한 둘째 이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나기 때문에 남자의 성을 따르지만은 예수님만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세상에 나서서 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사시면서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그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나서 죄 없으신 분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또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그 뜻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또 원동력이요, 또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또 우리 부활의 견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 우리가 알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태 1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 나타내신 하나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신 위대하신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한 남자로 구원 얻는 길은 일천 여자의 처남을 발견함. 28절 하반 내려보면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나니라. 일천 여자는 다 이건 죄인이요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사람의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는 비천한 자예요. 철학서를 보면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연루되어 있지만은 하나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또 아무리 과학자들 많은 세상에 발견을 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인이요 천하다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러면 일천 여자가 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이 천합니까? 왜 사람이 죄인입니까? 두 가지 이유로 천합니다. 일천 여자가 천한 첫째 이유는 사람의 존귀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여세 동안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만물보다 특징이 있는 것은 맨 나중에 창조하셨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창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와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사람 하나님이 직접 선수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귀한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세 가지 중대한 사명을 맡겼어요. 맨 처음에 사명은 땅에 충만하라, 생명과 번성해서 충만해져라. 그 다음에는 땅을, 둘째 사명은 정복하라, 셋째 사명은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와 같은 세 가지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거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 그것은 의와 거룩과 진리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성, 그냥 도덕성, 불멸성, 범죄했지만은 그 세 가지는 짐승들에게 없는 것이요, 짐승들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도덕성 없어요. 또 불멸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불멸성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안 믿는 사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당한, 죽으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다 편안할 줄 알지만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형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짐을 받았으나 그것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천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진 영적 사망,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고 영원히 죽어서 형벌받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천 여자가 천한 둘째 윤모에 가면은 사람은 범죄로 전적 부패함.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거기 보면은 그저 우리에게는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항상 입으로 나오고 또 항상 우리 지체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지막에 죄 짓다가 마귀와 같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로마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마태 9장 13절에 보면은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교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교인이 얼마나 잘한 거 많습니까? 바리새인 교인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몰랐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 잘한 거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면서 지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했습니다.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바리새인 교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바리새인 교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의로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대중 목욕탕과 같습니다. 어떤 과거에 큰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서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습니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다 천한 멸망의 죄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한 남자로 구원을 얻는 길은 한 남자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이사야 4장 1절의 말씀 읽으세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예, 여기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텐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여기 애원합니다. 여기 한 남자는 누구십니까? 이 한 남자도 예수님이에요. 한 남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를 영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한 남자를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는 영접지 않으면 수치를 당함. 여기 말씀 보니까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시고 면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그건 실패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수치당합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마지막에 멸망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예수 이름 아니고도 다른 무슨 종교 믿고도 구원받는다는 건 당연히 악독한 이단들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남편으로 붙잡고 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님만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대신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그는 미스터 킴이요, 돈이요. 돈을 좋아해서 그렇게 양심 안 쓰고 질도 안 지키고 민일 안 하고 돈 버는 데 몰두하지만은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시편 39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지었는지 아지 못하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에스겔 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은을 붙잡고 살고 금을 붙잡고 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용없는 것이요. 그것을 진노의 날에 그것들이 건지지 못하고 또 심령을 만족해 못하고 또 심령을 정하게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 것 붙들고 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 붙들어야 살아요.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의 왕들, 임금들, 부자들,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권력을 쌓고 살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게 되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산과 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산하 무너져서 바위가 무너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하신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아우성 쳤지만은 이제 그것들이 구원하지 못했고 또 시간은 좀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에요. 노아 방주 때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전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주일 동안에 이제 다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가자 했지만은 안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와서 방주 뚜껑을 아마 두드렸겠죠. 이제 방주에 한 번 닫은 그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믿는 일을 못하고 지금 할 것을 내일 미루면 영원히 그 일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썩는 자가 됨. 그 다음에 한 남자를 영접할 둘째 이유. 영접하면 자녀와 신부가 됩니다. 한 남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권세의 자녀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다 담대합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마치 신랑의 신부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내림하셔서 의와 공문땡과 은총과 국물로 우리에게 장가들고 진실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신부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는 이런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와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10처녀가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련한 5처녀와 슬긴 5처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똑같아요. 또 등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등불에 기름이 다 없어진 다음에 덤으로 갖다가 덤으로 가진 그 기름이 없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덤으로 갖다가 붓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이 자라나는 게, 영이 자라나야 어떤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가 흑암에 쌓이지 아니하고 흑암을 깨뜨리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준비가 뭔가 하면은 영이 자라나요. 자라서 어떤 흑암이 와도
흑암에 쌓이지 아니하고 흑암을 깨뜨리고 등불을 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지금 다 임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최후의 영광과 승리의 날이야. 예수를 영접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와 또 신부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남자로 구원받는 길은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남자로 구원받는 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의 위대함을 발견함. 둘째 길이 무엇입니까? 일천 여자의 처남을 발견함. 셋째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럼당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영광의 그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